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행복이라는 내용으로 우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깨닫는 우리 주일 줄 믿사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계속 있어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영적 행복. 무엇이 영적 행복일까요? 현재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한 삶이기 때문에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시간을 살아고 했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간을 잘 채우며 사는 삶, 곧 행복한 삶이 된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축복하신 내용을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현재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채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료입니다. 미완료로 주신 것은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완료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것은 완성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성되지 않는 시간에 내가 그 시간을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그 시인함으로 인해서 그 시간이 내게는 완성된 시간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일들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즉 완성되지 않는 것이 현재 내 것이 될 때에 그것이 내 시간을 채우는 것이 돼요. 이렇게 미완성된 것에 내가 다른 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그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물질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성공이라는 것을 그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집어넣느냐, 그래서 그것을 완성시키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시간, 내 쪽에서 잘 채워나갈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것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결정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를 잘 살아내면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가 막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말하면 정말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한 내용과 상황이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내가 느끼는 감각이 설령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말고 기다려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잘 채워나가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걸 기대하면서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신한 것 계속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보고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감각이나 증상을 보고 의심해서도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을 먼저 받아놓고 있으면 기도를 포기하는데 최고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없는 기도는 하나도 없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응답이라고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입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은 그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인 행복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영적인 행복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팔복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팔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으로 행복한 자는 가난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 이것을 원문으로 해석해 보면 거지라는 뜻입니다. 거지는 행복하다. 여러분 거지가 행복합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잃어버릴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그렇죠? 거지는 뭘 바라봐요? 앞으로 잘 될 것만 바라보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좋은 것만 바라보니까. 좋은 것만 바라보나? 그렇죠. 오늘 하루 먹고 살 거 그것만 바라보면 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거지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먹을 것에 만족하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자신이 동양치임을 아는 자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궁핍함을 알고 있는 자이고 아쉬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음을 알고 있는 자예요. 가난한 자는 물질도 아쉽고 명예도 아쉽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도 아쉽고 사랑도 아쉽고 배운 것이 없어서 아쉽고 지적인 것도 결핍이 되어서 그것도 아쉬운 자, 그것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냥 무조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임을 알고 그 아쉬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예요. 우리는 자존심으로 똘똘 묶여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요 튀겨져 나가요. 왜? 내 자존심하고 맞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자존심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뭐는 가지라고요? 자존감은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른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자기가 동량아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자가 지금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에게 영적인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영에 영적 리더가 필요함을 깨닫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부유한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분에게 구걸해서 받아낼 수 있음을 시인하는 자예요. 여러분, 거지들도요 동냥할 때요 저 집은 줄 건지 안 줄 건지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세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부유하신 분임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만이 참된 자세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존심을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만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인생의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내 것으로 가득 찬 자는요 하나님 앞에 구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라지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영혼의 부를 누리고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 됨을,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의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바라시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의도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부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 안에 모든 부요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된다고 피력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여러분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자산을 유산으로 분배받고 먼 타국 땅으로 갑니다. 왜 먼 타국 땅으로 갈까요? 유산을 언제 받아요?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셈 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그리고 뭐요? 자기를 귀찮게 할까봐 아예 손이 닿지 않는 먼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닌 먼 타국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보냅니다.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기도 좋았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고요. 입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입을 수 있었어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었죠.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고향 땅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형님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니면 친구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오늘을 즐겁게 사는 것에 만족했을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란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뭐라고 그랬다고요? 많이 있으니까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만 있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밤에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내 영을 데리고 가면 그 남아있는 게 다 누구 것이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의리가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둘째 아들 손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새로운 친구들이 좀 도와주지 않을까 가서 손을 내밀어 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뭐였어요? 차가운 시선과 냉대뿐이었다 이 말이에요. 돈으로 사귄 친구들이 의리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사귄 친구들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술로 사귄 친구들이 의리가 있겠습니까? 술로 사귄 친구들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손을 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돈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유다서 12절 13절에 보니까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예요.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이 암초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고 바람이 흘러가는 뜬구름이. 여러분 과일 나무에는 뭐가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에 열매가 없어. 자기의 수치만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유리방황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유다서의 말씀이 여러분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둘째는 다 잃고 나서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돼지나 먹는 그 주염 열매조차도 얻어 먹지 못하는 그야말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서 그때서 아버지가 생각나고 고향이 형이 친구들이 그리워진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고 기댈 곳조차 없는 그때에 돌아갈 마음이 생겨난 거다. 가난해졌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졌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이렇게 될 때 자기 자존심을 버리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게 돼요. 바로 그때가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구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 누가 계시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둘째 아들 속에는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이제 기댈 곳이는 누구?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과거에 자기가 사랑받았던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갈 마음이 생긴 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내 것을 채우기 위해 세상 욕망을 위해 몸부림치고 싶습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질병에 걸리고 몸이 망가지고 끝내 고통 속에서 허덕이다가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더니 이제 좀 살만하게 됐더니 병 걸려 죽게 되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참 저 사람 정말로 고생하다가 이제 돈 좀 벌더니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병 걸려 죽게 생겼다. 그러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행복한 되기를 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행복한 자는 애통한 자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자, 애통은 영적 존재임을 알고 자신의 영이 가난함을 알고 영적으로 부유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 마지막 도움을 구하는 것, 이 자체가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한 거나 심령이 가난한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것은
자신의 물질도 명예도 사랑도 존경도 배운 것도 영향력도 너무 없어서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아쉬움으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애통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자신의 그 영적인 연약함, 무지함, 가난함, 궁핍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 애통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어요. 누가복음 6장 25절 26절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구에게요? 거짓 선지자. 그래 여러분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분별할 줄 알아요. 신앙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죄라는 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다가요 어떻게 돼요? 이단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뭐예요? 이단에 뭘 믿어요? 교주를 믿어요. 교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단의 교주 믿죠. 신천지 뭐예요? 누구 믿어요? 하나님이 믿나요? 하나님이 교회 누구 믿어요? 많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누굴 믿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은요,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에 빠진 거예요. 누가복음 6장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배부른 것 같지만 줄이게 되고 웃는 자 같지만 애통한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엉켜 있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것은 그 엉켜 있는 것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애통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과 관계가 풀어져 있잖아요. 그걸 풀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것, 그것이 애통입니다. 여러분 실타래를 푼다고 할 때 실이 엉켜 있으면 잘 안 풀리죠, 그렇죠? 근데 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 가닥 잘 찾아서 풀면 다 풀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만 잘 풀어내면 그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새끼줄이 엉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풀려고 하지 않죠. 잘 안 풀죠. 새끼줄이 엉키는 것은. 왜요? 잘 풀리지도 않지만 그냥 어떻게 해요? 칼이나 나서로 그냥 잘라버리죠. 새끼줄 엉키면 그렇잖아요. 누가 새끼줄 엉킨 거 푸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나에게 엉킨 것을 새끼줄 자르듯 잘라버리지 않고 실타래 풀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 이것이 애통이고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눈물 콧물 다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이것을 애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정말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이것을 외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을 풀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데 뭘 풀 거예요? 애초에 모르는데, 뭐가 묶여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낼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묶여있으니까 모든 게 다 묶이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묶여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이 불순종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위로를 받고 행복한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라는 단어는 성령님이 예수님께 하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지 않았어요.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 뭘 말합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의 보혜사예요? 예수님의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라는 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위로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위로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뭐라 그랬죠? 보혜사. 변호사가 뭐예요? 대신 말해주는 대언자. 그러니까 우리의 대언자,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대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다 이 말입니다. 그 대언자는 헬라어로 많이 들었죠. 파라클레토스. 너무 많이 들었죠. 파라클레토스. 즉 위로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시간으로 인생을 채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용서가 있게 되고요. 희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용기가 있고 영혼의 부유가 넘치고 그리고 나를 감싸주는 것을 항상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부유를 경험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영적으로 행복한 자는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팔복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팔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